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반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동도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강율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 전하시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 기도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포장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런 길에 있는 곳, 찔퍽거리는 곳 가서 개척하는 전도사님들이 야,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모두들 강건하시며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뭘 말해도, 뭘 보여줘도, 뭘 들려줘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전도지를 주면은 뭐 바다라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일회용 반창고나 뭐 하나 넣어서 주면은 받아갔습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물티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귀찮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전도도 정말 반응이 없습니다. 설교도 반응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머리를 쥐가 나도록 쥐어짜서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덤덤합니다. 최근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도 일생을 설교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셨던 어른이시죠. 설교는 좀 쉽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분 설교 참 쉽습니다. 천천히. 근데 쉽게 한다고 깊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깊이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좀 재미있게 하라 그럽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쉽게도 못하고 깊이도 없고 재미있게도 못하면 짧게라도 하라 그럽니다. 참 설교를 짧게 한다는 것, 세계선교 기도회에서 한 20분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때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참 모두 다 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흔들렸을 겁니다.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말하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말하면 된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릴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그가 아니냐?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나보다 앞섰다. 내가 그 사람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는데 예비하라 예비하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왔고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였으면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혼돈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혼돈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고 세상은 변화가 없고 그렇습니다.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수형입니다. 목 잘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바른 말을 하여도 반응은 그러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고 자기 축제에서 상급으로 목을 잘라버리는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여도 반응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평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절의 시대입니다.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SNS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재미있고 자기 관심 있는 것은 특이한 것 하나 올라가면 몇백만 뷰가 금방 나옵니다.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골라보고 자기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노총각 하나가 많은 사람을 선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 많이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열리더냐. 그래, 젊은 여자, 나이 든 노처녀 다 만나봤는데 반응이 어떠더냐. 그러니까 자기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젊은 아가씨는 좋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뭐 그러면 반응이 있답니다. 참 맛있어요. 참 이 장소 여기 참 멋있네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반응이 있는데 노처녀들은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서 차를 마시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반응이 없답니다. 특징이 성숙하고 정숙한 건 있겠지만 반응이 있어야지 상대방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여러분에게 좀 말씀하시면 반응 좀 하세요. 그저 고통스러우면 주여 하는 반응은 하지만 매사를 감사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노처녀처럼 반응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힘든 상황도 좋은 일들도 어떤 일들에게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옛날 것 들추어가지고 반응이 옵니까? 반응 오지 않습니다. 친일파가 어떻고 요즘 시대도 그따위 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누가 친일합니까? 그 옛날의 것들을 꺼내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해 망상증에 빠지지 말고 일본을 지배하고 일본을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 침략 당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겨울 연가 소녀시대 BTS가 일본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최근에 일본에 계신 분이 그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전자제품을 아래로 보고 우습게 보고 아무도 안 샀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졌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는 온데간데 없고 중국산과 한국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쓰던 어떤 TV보다도 LG나 삼성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신앙 가지고 우려먹고 하는 것 그런 거 그만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반응하고 전하고 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즘 좀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여유 있는 분들 집에 스타일러라는 거 있죠. 옷 입고 와서 양복 같은 거 걸어두고 하면은 흔들어 가지고 좀 새옷처럼 이렇게 싹 만들어주고 냄새 빼주는 것. 일본 사람들이 다 기절한답니다. 꽃가루가 있고 알러지가 많은 그 시대 상황 사람들이 한번 걸어서 흔들어버리면 저게 뭘 될까 저런 것이 입고 나갈 때마다 깨끗하고 냄새 없고 꽃가루 같은 더러운 것들을 공예들을 다 빨아내버리고 깜짝 놀란답니다. 우리 일본을 이제는 옛날 사상으로 돌아가서 뭐 친일이니 말 한마디 가지고 기집아이들 싸움하듯이 그따위 짓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 안 받습니다. 이제 그런 건. 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과거의 신앙 우려먹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결혼놀이 해보자, 춤을 추고 놀아보자,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장례식으로 애들이 울면서 상여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울어보자 아무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도 이제는 반응이 없습니다. 웬만한 거 다 들어봤거든요. 뭐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영상 백날 돌려보십시오. 텔레비를 통해서 더 심한 거 다 봤습니다.
그거 갖고 와가지고 교인들 안 움직입니다. 주머니 안 열립니다. 지갑 안 열립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황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으로도 성도들을 반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신자 관리하시고 새신자 교육, 총동원주일, 태신자,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VIP,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person, 그분들을 손님처럼 모시고 감동을 주자.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럽니다. 새신자 교육하는데 새신자가 오면 기절시켜라. 얼마나 친절하게 해서 기절시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안 됩니다. 그 자체 여러분의 가진 저력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고 하자야 되는데, 손님 감동시키려고 하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속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무관심의 시대, 냉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예전에는 선교지에 타이레놀 한 개, 아이들 갖고 노는 문방구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싸구려 메딘 차이나 볼펜이나 주고 하면 몰려들었지요. 그것을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역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듣지 않는 시대, 반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고 형태나 고착된 정신이 한국 교회도 선교 현장도 이제는 같아질 겁니다. 그들은 불신의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불신의 시대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 않고 석청을 먹고, 예? 메뚜기를 먹고 가죽옷을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미친놈이다, 그렇게 욕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먹고 마시니까 저 예수는 먹는 걸 탐낸다 그럽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내게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편견의 시대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이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 시대는 반응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교회 가서 탁구도 치고 중고등학생들, 여학생들과 남학생들과 게임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갔지만, 이제는 아이들 교회로 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대학부는 거의 다 문 닫는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구색을 갖추어 잘하고 있지만 웬만한 교회는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수박이라도 잘라주면 온 동네에서 몰려왔지만 이제는 집집마다 수박이 다 있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이들은 재미있어 몇 시간도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으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 듣고 다윗의 이야기 듣고 다니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이제는 울려 해도 울지 않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세대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울지 않고 웃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성령께 의존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며 웃어보았습니까? 피리 불면 어깨가 움직이고 손바닥이 처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동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그 미세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이끄실 겁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principle. 원리대로, 성경대로, 진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중단되고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 그들은 경험했고 가져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을 자라가며 살았습니다. 예, 저도 청교도 신앙에 우리 밑바닥에 있습니다.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묵직하고 반응 없고 조용하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환희와 즐거움과 축제와 감사와 기쁨,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울며 기도하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move, 움직여야 합니다. 뭔가 반응이 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저분인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가보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시대에, 강팍한 시대에, 무반응의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깨트리며 복음을 전파하려면 다이나믹, 복음의 힘, 두나미스, 이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합시다. 우리 잘난 것, 공부한 것, 경험한 것, 과거에 한 것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 반응합시다. 주님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사역할 수 없고 주님 돕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전사로, 복음의 장수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깨트리며 그들의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를 쳐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반응은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준비된 영혼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면 분명히 죽은 영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지자의 뼈에 닿기만 해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지자의 뼈에 닿기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 갑시다. 주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시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